20장 말씀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긴 말씀이고 어떤 히스토리인지 혹시 기억에 남습니까? 장 집사님 기억에 남습니까? 그냥 쭉 읽어봐가지고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은요 이게 히스토리가 앞부분에 전반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나오고요 3분의 1은 뒷부분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강조, 부연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설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아합 왕과 한 선지자가 만나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사실상 그 안에 거하는 건 너무 힘든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부모님이야 알죠.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랑 낳고 주민등록상 등본 초본상 부모라고 기재가 돼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야 이렇게만 아는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부모님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지만 싸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분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몰라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니까 서로가 부모와 자녀인 관계인지 알면서 서로를 모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 산다. 부모와 함께 그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가정해야 되냐면 서로를 안다는 게 가정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섬기니까 재래적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리고 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식적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그가 원하시는 게 뭘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 그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일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듯 자녀가 성장하고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늙어지시고 또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연수가 진행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는 항상 정지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정지해 있지 않으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이 항상 정지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알아가려는 신선한 노력, 생생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두에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겐 뭘 준다? 복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벌을 받는다. 이 신명기적 종교관, 신명기적 사고관.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율법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한다?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한 것,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율법대로 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자로나 우로나 너를 치우치지 않으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뭐한다? 징벌한다. 이런 게 바로 신명기적 사고방식이죠. 종교관이죠. 이 종교관은 맞아요. 이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전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 안에 거해야지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또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전한 건 역시 구약의 신명기적 세계관과 동일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따릅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고 따르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 관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부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징벌하느냐가 그 어떻게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는 것이 그 방법이 너무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양하고 그 영혼에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법은 똑같아요. 신명기적인 법,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율법과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징벌받는다. 축복의 산과 또 뭐죠? 심판의 산이 따로 있는 것은 다윗 왕이나 아합 왕이나 똑같고 그때 고대 이스라엘인이나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 법 안에서는 동일한 규칙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각 사람, 각 인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세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세밀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악하기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 그래요. 그죠?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도를 따랐다 그래요. 다윗 왕의 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런데 여로보암의 도만 따른 게 아니라 그 악함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니까 빨리 징벌되면 좋고 빨리 우주로 떠나보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사실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합 왕이 거의 한 21년 정도의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아합 왕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을 보면 아합 왕이 결혼한 이사벨이죠. 그죠? 이사벨. 그 이사벨은 페니키아 그 나라의 공주예요. 그러면 페니키아는 지중해 무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국이죠.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담당했었던 알파벳에 기원을 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어에. 그런 나라의 공주예요. 아합 왕은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어본 것도 보면 오늘 누구냐면 베나닷과 분명히 싸웠어요. 그런데 베나닷을 뭐 한 거예요? 죽이지 않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라는 고백을 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맨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막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해가지고 베나닷 왕을 이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오히려 베나닷 왕을 뭐 하는 거예요? 안 죽이고 너는 내 형제야. 그리고 베나닷이 한 모든 조건을 그대로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적 사고방식이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도를 따라서 너는 악한 놈이야 라고 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이 아합 왕이 막 유대인들을 갖다가 못살게 붓고 이스라엘인들을 못살게 붓고 막 온갖 막 잘못을 하고 막 달렸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갖다 잘 평화롭게 20년 이상을 다스린 거예요. 어떻게 다스렸나 봤더니 적절하게 이방과 관계를 맺고 적절하게 이방신 가나안의 바알을 갖다 섬기는 그런 이사벨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 바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폭동
충성이라든지 갈등을 봉합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주변 강대국과 아주 긴밀한 연결을 맺은 거죠. 아람왕 베나다시 올 때도 실제적으로 남유다에 있는 왕과 연합 정책을 펼쳐요. 왼수같이 지내다가 자기를 공격하는 아람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쌍방에 서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악이에요. 이것만이 악이 아니겠죠. 아니 진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옆 나라들하고 서로 잘하고 우리들이 유리하게끔 이용하는 게 그게 뭐가 악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악인 거예요. 왜냐면 그와 같은 그의 성향, 그와 같이 능수능란하게 내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의 지략 혹은 지식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게 하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남,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강성함 같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무슨 작전을 펼치냐? 서로 분리하는 작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한 명이라도 마음이 실족이 돼가지고 참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 그렇게 된다면 이유를 막나 없이, 그죠?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한다는 걸 내 스스로는 모르지만 결국 나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뭐가 되냐? 여로보암의 도를 따른 거지 다윗의 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도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봐도 멀리 가려는 사람도 하나님과 서로 연결하게 해주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위로를 받게 해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다윗왕의 도를 따르는 거고요. 아무리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고 성경적 지식을 알고 막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잃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의 도를 따르는 거냐? 여로보암의 도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어떻습니까? 잘 태평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합이 뭐하는 것, 바알이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주술사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누구를 통해서 했냐? 19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 끝에 이제 아합은 어떻게 되냐?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내 아버지부터 우상을 섬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연히는 알 수 있었겠지만 인격적으로 실제 경험에서는 알지 못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거짓을 전하는지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냈구나. 또한 비를 나타냈구나라는 걸 보여줬지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사벨 때문에 혹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략 때문에 통치적인 능함 때문에 잊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뒤로 미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아람 왕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고 해서 아합 이스라엘 하나님을 못 보고 이방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번에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죽어요? 이제? 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13절에. 맨 처음에 자기의 은금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베나닷이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줘라 라고 했을 때 네, 이들은 다 당신 겁니다 라고 하죠. 요런 말을 보면 아합이 얼마나 사교성이 이런 걸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밀고 당기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주 능수능란한 거죠. 그런데 막상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니까 봐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은하고 금하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 그 중에서 베스트 글랑요, 아내들, 와이프 앤 그 자식들 중에 베스트를 갖다 달라고 한 건데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것들을 주려고 한 거죠. 싸우지 않고. 그런데 베나닷이 뭐냐면 나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들, 사마리아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채우려고 만족한다면 내게 신들이 나한테 벌을 줄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합이 어떻게 되냐? 성급히 장로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안 나오고 내가 전술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쌍방 이렇게 화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처 중에서 가장 이쁜 처를 달라고 하고 내 자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녀를 갖다 볼모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래서 주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나닷이 와가지고 아합을 죽여야죠.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닐까요?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함을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아합을 지금 베나닷이 와서 어떻게 나오냐면 베나닷은 일개 조그마한 군대고 그 다음에 아람은 큰 군대인데 왜 그냥 그때 그냥 없애버리면 하나님 안 따르는 사람들 없어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아합이 죽는다면 아합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겁니다. 이 땅에서 저 악한 사람들 왜 안 죽여요? 저 악한 사람들 왜 벌 안 줘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막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 간구하면 그 기도 속에 무엇을 갖다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걸 꼭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이것을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권능으로 너가 이와 같이 적은 병수지만 너희가 아람을 이길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는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합 왕 하나 때문에 아합 왕 하나를 죽이는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7,000명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아합 왕 하나 죽이시려고 그 선한 의로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인류의 모든 사건들 위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된 일, 거룩한 일에 나타나시고요. 또 하나는 그를 믿는 백성들은 단 한 명이라도 뭐한다? 버리지 않아요. 헛되이 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묻죠. 어떻게 이겨?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지방 각 고관에 청년들을 모집하세요. 그래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합 왕이 자기가 말해서 각 고관 청년들이라면 각 고관들의 가장 아들들 아니에요. 그 아들들 전쟁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고관 아들들이 좋습니다 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선지자가 누가 돕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죠. 그러면 누가 나가요? 전쟁을 누가 시작해요?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합 왕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냐? 아합 왕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합 왕은 저는 이 전쟁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관의 자제들이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이 저기들이 어떻게 돼요? 베나단 이 아람 사람들이 완전히 막 술 먹고 자기들이 그냥 발골하고 싸워도 이길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예의 부대가 진짜 어디서 나왔지? 라고 깜짝 놀랄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8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큰 군대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구로 알게 하려고 아합 왕으로 알게 하려고 그와 같은 구원의 장을 펼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리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찬양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물론 사람처럼 서운하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가진 생각 그와 같은 큰 영광을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 이사벨 옆에 있는 든든한 페니키아의 공주 그래서 나라를 갖다 안정되게 했던 그 왕후의 말을 또 듣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이런 어떤 그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과 감사를 못 드리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장님들이 몇 명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7명인가요? 7명인가요? 그런데 너희들이 고침을 받고 씻고 가라. 그 다음에 눈이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는데 돌아온 그 장님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눈이 났는데 눈을 이렇게 떴는데 눈을 뜨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눈을 뜨게 하신 분에게 내가 정말 감사하고 눈을 뜨게 하신 분에게 내가 정말 그를 따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같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의 은혜라든지 그분을 찾아가서 영광을 돌린 생각을 안 하고 눈 감고 있었을 때 욕했던 사람들 찾으러 가거나 눈 감고 있었을 때 내 돈 떼간 사람들 찾으러 가거나 눈 감고 있었을 때 나한테 욕했던 사람들 찾으러 가거나 눈 감고 있었을 때 내가 못 먹었던 거 먹으러 가거나 이런 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나 전쟁에서 자기 자녀와 와이프 다 은근 잃을 뻔했는데 그거 다 건져줬는데 하나님 못 찾아간 여호와께 영광 못 들린 아합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우린 뭐 해야 되냐? 감사하고 그에게 뭐 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아하방에게 나타나실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 구원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가 이제 누구 백성 되라? 내 백성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 줬어.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내 안에 거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셔가지고 베나다는데 구해줬는데 그 구해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하고 동일한 일을 하니까 결국 구원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간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 지나가요. 구원을 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심판만 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대에 왔으면 구원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우리가 구원받음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구원은 뭐한다? 지나가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뭐겠어요? 심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심판이 여기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아주 도와줄 때는 아주 막 뭐라고 해요. 되게 거대하죠. 전쟁에서 막 다이너마이트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전화 왜곡이 돼가지고 막 전세가 바뀌면서 막 구원받는 어떤 막 그런 장면의 전환과 막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심판받는 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 보니까 여기 예를 들면은 한 선지자가 무리 중에 어떤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딱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에게 이럴 때 너는 나를 때려라 이거예요. 그냥 아니 가타부터 없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너 나 때리래. 그랬더니 친구가 야 이놈아 내가 왜 너를 때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안 때렸어요. 안 때렸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나를 안 때렸으므로 너는 지금 가다가 지나가는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거야. 예? 물려 죽었어요. 웃기죠? 이게 아하방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건데 아하방이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 지켰는데 안 지킨 거에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아니 야 내가 너를 왜 때려야 되는지 말을 해. 너는 나랑 친한 친구인데 네가 왜 나를 때려가? 여호와의 말씀보다 뭐 한 거예요? 앞선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아하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친구와 내가 서로 관계되어 있었던, 서로 형성되었었던 있는 그 대화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나를 때리라고 했으니까 안 때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동일한 예가 또 갑니다. 또 가서 어떻게 되냐? 한 선지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아하방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아하방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뭐냐면요 제가 여차저차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데리고 이렇게 함께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을 만약에 잃게 되면 아이고 내가 그 잃어버린 목숨에 대한 대가를 따라야 되고 또 그렇게 대가를 안 따르려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은 한 강트를 주라고 한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하방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해요? 너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건을 벗죠. 벗더니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죠. 아하방을 통해서 왜 너가 여호와의 심판을 여호와의 구원의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왜 너가 심판의 길로 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여러 가지 변명을 들고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들여가서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와는 뭐니까?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니까.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니까. 딴 거 없어요. 여호와를 뭐 어떤 그냥 그리스의 여러 신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강령으로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뭐냐? 오직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안 가지고 계신다면 그를 섬길 이유 없어요. 없죠. 왜 그를 섬겨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그를 섬겨야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졌던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은 어둠에 의한 유혹에 따라서 심판받는 길로 빠질 수도 있다. 심판받으면 안 된다. 라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많은 생각과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내가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와 같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점점점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말이 많아지고 점점점 열정이 식고 점점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아주 기본적인 거룩한 정말 순수한 오직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 그리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복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 행복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아주 기본적인 삼위일체의 세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안에 살려는 우리의 간절한 열정 믿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궁극이 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 혹은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한다면 정말 생명과 사망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일조차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 풍성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